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후대에 성취된다. 창세기 10장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전에 없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죠. 우한, 중공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무려 49일 동안 굉장히 피해를 준 장맛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급격하게 또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섰습니다. 우리 후대들 말로 그야말로 멘붕이 와버렸어요.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 사역자분들에게 교회 강단이 종교화되면 뭐든지 충격이 너무나 크다. 종교 메시지는 절대로 원인도 해답도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더 깨닫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론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7권의 성경에 족보가 들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7권에 들어있는 이 족보, 그 중에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와 더불어서 이 족보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도 족보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개들도 족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진돗개를 키웠는데 족보가 있었어요.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얘는 특인데 혼혈인데 족보가 있더라고요. 순수하다고. 가짜 같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가짜 같아. 근데 여하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족보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의 간단한 이력과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조상부터 아래로 혈통의 순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족보는요 달라요. 쓰는 기준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그러니까 언약과 비언약, 복음을 깨달았느냐, 종교를 붙잡았느냐,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나눠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았냐, 율법주의를 붙잡았냐,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항상 두 부류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족보는요 인간의 의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에서는 인간의 의를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수행과 고행을 많이 했냐, 얼마나 인격과 수준이 뛰어나냐, 이게 종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족보는요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언약의 족보에도 우리가 대강 보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네가 착하게 살았냐 아니면 못된 짓만 하면서 살았냐,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이런 율법주의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족보는 과연 누가 언약을 붙잡았느냐, 누가 복음을 붙잡았느냐, 이게 바로 유일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특징인데 복음을 가진 자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에도요 단순히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사람은 또 간단하지만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전파했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5장에 아벨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름만 쫙 나열된 사람들이 있고, 에녹, 무드셀라, 또 라멕, 노아 같은 분들은 설명이 더 붙어 있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이분들은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복음 가진 우리도 이런 분들처럼 동일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갔다, 요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다 가다, 뭐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대적하는 족보에도요, 단순히 이름만 쫙 나열된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더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면 하여튼 안 좋은 건데 더 안 좋은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막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후대들이 보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일부러 더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란 말이에요. 복음을 놓친 비언약의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발, 유발, 여긴 다 발자가 들어갔네. 두발가인, 라멕, 이런 분들은 설명이 더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더 방해했기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낭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더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인생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인생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각인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족보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먼 조상부터 이렇게 후손들까지 차례대로 나열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 그래서 후손을 조상보다 후손을 먼저 앞에다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한 이유는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시작이 맞잖아요. 맞는데 거의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사람인 다윗을 그 다음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00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족보 순서도 안 맞잖아요. 순서대로 기록이 안 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의 족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벳이 노아의 아들 야벳이 노아로부터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9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런데 이 부모가 붙잡은 이 언약이 후대에 그대로 성취가 됐네. 그게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셈함 야벳 중에 야벳이 창대할 것이다 했는데 아들도 제일 많이 낳았어. 예. 야벳이란 이름의 뜻,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넓은 공간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영토가 넓다, 인구가 많다 이런 뜻도 되지만 넓은 공간에 맞게 문화와 문명도 발전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유럽의 문명,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리스 철학, 로마의 법도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번영과 발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국민의 40% 이상이 노비였다니까요. 이게 뭔 나라야. 국민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다니까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요, 경제로 따지자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붙잡은 그 결과를 후대들이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후대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후대들도 정신 차리고 복음 제대로 누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야벳이 낳은 아들은 7명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요. 창세기 10장 3절로 4절에 두 아들만 후손들까지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자,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고멜입니다. 고멜은 오늘날의 덴마크, 그리고 벨기에, 독일, 영국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고멜이에요. 지금도 유럽에서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나라들이잖아요. 고멜의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의 독일의 조상이에요. 자, 그리고 야완이 또 나왔습니다. 야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스페인, 그리고 헬라 문화와 철학을 만든 그리스, 요 나라들의 조상이에요. 야완의 아들 중에 달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지금의 스페인의 조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함입니다. 함이 붙잡은, 함이 받은 언약도 창세기 9장 25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절대 붙잡지 말아야 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부모가 받은 언약이 후대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게 창세기 10장 6절로 20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함의 후손 중에서는 가장 길게 소개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부모 함이 받은 언약이 어떻게 후대들에게 성취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후손이었던, 첫 번째입니다.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은 정말 불행해. 정말 불행해. 읽으면서도요, 참 감사도 하지만 너무 불행한 사람이다. 왜?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야.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21세기인 지금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모든 부분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라는 흑암단체예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시조로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리고요, 천주교 성당 어디나 가보세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 그 하나가 성모, 소위 말하는 성모 마리아, 또 하나가 아기 예수예요. 어디나 있어요. 동상으로도 있고 그림으로도 있고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세미라미스라고 니므롯의 아내예요.
마누라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는 세미라스가 낳은 아들 담무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니무롯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라는 마누라가 낳은 사생아예요. 사생아가 뭐예요? 법적으로 이게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냥 낳은 아들을 사생아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남자하고 눈맞아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니무롯이 워낙 대단했거든요. 좀 있으면 보겠지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대단하게 대적했던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추앙을 했어. 그러니까 담무스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환생했다. 니무롯이 환생한 아들이 담무스다 해가지고 자기는 여신으로, 담무스는 니무롯의 환생한 태양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한 거예요. 이걸 모자 숭배라 그래요. 모자 숭배. 엄마와 아들이 다 숭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이후로 거의 모든 종교 우상 미신에는 다 모자 숭배가 들어있어요. 이 모자 숭배의 또 원조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참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0장 8절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니무롯이란 이름의 뜻은요, 반역하다,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반역했고 누구를 대항해서 싸웠다는 말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맞서 싸우려 했던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도 가만히 보면 누구랑 닮았어? 반역자,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마귀예요. 이름이 똑같아. 용사다 했어요. 용사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용사는 용감한 군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언어의 뜻을 보니까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그리고 전쟁 광이 미치광이 미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이 있으면 평안하겠습니까? 그 시대가. 자,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멋있는 거야. 하나님 뭐 그딴 거 필요 없어. 야 나를 따르라 막 이러니까 보니까 너무 막 우리를 이끌어주는 막 그냥 구원자 같고 막 영웅이야 영웅.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세 번째입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자, 이러니까 여러분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게 있어요.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의 뜻이에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이거 풀이하자면은 짐승들을 아주 거칠게 사냥하는 사냥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사냥을 아주 용감하게 잘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군인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냥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용감한 사냥꾼은 아주 난폭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잔인한 전쟁 광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10장 9절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불신자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이 사람 때문에 속담, 비유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속담이 생겨났느냐?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문은, 이 말은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풀이하자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막 그냥 허세를 부려. 뭐 하나님 뭐 필요 없어. 막 하나님 다 나와. 막 이렇게 허세를 부려. 그리고 여호와를 막 거부하고 대적을 해. 이런 사람은 당신 니무롯이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누가 뭐 저기 누가 뭐 막 여호와를 향해서 아예 하나님 나오라 그래. 그럼 당신 니무롯 같아. 이런 속담이, 이런 비유가 당시에 유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5번째입니다. 10장 10절이에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니무롯이 건국한 나라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의 수도가 바로 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신할 땅 바벨에 뭐가 세워지죠? 그 유명한 바벨탑이 세워져요.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조과학에서는 이 바벨탑의 높이를 1만 미터라 그래요. 1만 미터로 추정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1000m 가까이 되나요? 그래요. 자, 그런데 1만 미터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이 니무롯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1세기인 지금 랜드마크라는 이름이 있어요. 랜드마크가 뭐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랜드마크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잠실의 제2롯데월드 한번 보세요. 서울 어디서나 다 보이거든요. 프랑스의 에펠탑,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앞에 세워져 있는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벨탑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나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은 전부 다 특징이 오벨리스크와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굉장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많은 건축물에는 프리메이슨들이 건축했다는 그런 흔적들을 다 남겼어요. 자, 어쨌든 니무롯이 이런 사람이에요. 6번째, 10장 10절로 12절까지 니무롯이 건설한 엄청난 도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니무롯의 후손들이 쫄딱 망하면은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얘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럴 텐데 거꾸로 니무롯은 엄청난 도시들을 건설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뭐 되겠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대한 문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정말 똑바로 확립시키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다 넘어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딱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대한 문명이 딱 눈앞에 펼쳐져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실상을 못 봐. 전부 허상 앞에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뿌리내리게 해줘라. 여러분들,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제국이 바로 고대 바벨론이에요. 우리 후대들도 학교에 가면 배울 거예요. 세계 역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이 한 단어, 함무라비 대왕.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 있어요. 오늘날 모든 법의 기원이 함무라비 왕의 법전이에요. 이 함무라비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니무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의 6번째 왕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이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처럼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비극적이고 너무나 불행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부모가 받은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언약이 후대의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놓고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셈이 받은 언약은 창세기 9장 26절이에요.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부모가 받은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그게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이에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죠. 그런데 10장 2절부터 그럼 셈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이 거꾸로 돼 있어.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막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둘째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크레용 팝이라고. 요즘 안 나오대. 크레용 팝이라고. 막 하면서 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크레용 팝을 좋아했던 이유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안산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저기 막 플랜카드 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아이돌 보러 갔다니까요. 예. 근데 1시간이 넘도록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이름도 듣보잡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뽕짝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보러 가야지 하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처음부터 딱 나와서 노래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흩어져. 그러니까 주인공은 항상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그리스도의 족보, 혈통을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니까 주인공이니까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저주와 재앙, 허무와 방황,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는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인간은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열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나중에 기록을 한 겁니다. 두 번째예요.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는 함의 아들은 하면서 함의 자손들도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셈의 족보에 와서는 조금 이상해요. 원래 족보는 조상 때부터 밑에 후손들까지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거잖아요. 셈의 족보가 이상하다니까요. 자,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면 셈의 첫 번째 아들이 에벨이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게 순서예요. 에벨은요 24절에 나와요.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니 한참 후대인 에벨부터 이름을 얘기하면서 왜 족보를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에벨 때 그리스도와 관계된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후대인 에벨을 앞에다 끌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갈 때 또 다시 에벨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예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하고는 거의 11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 다윗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깨닫고 누린 인물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의 혈통을 강조한 거예요.
이 세상 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족보의 특징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마다 족보의 순서를 살짝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셈의 후손들 중에서 에벨이 벨렉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벨렉을 낳을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확한 시점은 10장 여기에 요 지점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누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한 거예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 말씀을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에벨을 셈의 아들 첫 번째에 아까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벨렉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6절로 26절에 벨렉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벨렉이 누굽니까? 증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먼 훗날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많고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간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를 보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말씀이에요. 벨렉으로 시작된 아브라함, 그리고 먼 훗날 그리스도까지 이런 영광된 시작을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10장 25절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자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근원을, 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단군이 아닙니다. 단군이 아니에요. 삼국유사 중일연이라는 중이 쓴 겁니다.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곰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 민족의 근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 학자들이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큰아들 벨렉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 머물렀다. 그런데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들은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가 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욕단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래요. 많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 세계 보세요. 유럽 다 몰락했어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지금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 정말 원색적이고 정확하고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간직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인사 나눌 때 아주 존귀하게 인사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모와 당대가 어떤 언약의 축복을 붙잡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반드시 후대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이 뭔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약속의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권의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권의 언약을 펼치면 66권의 언약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 66권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영원한 언약,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장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펼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대와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